최근에 프랑스에서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한 주간 잡지사죠. 샤를리 앱도라고 하는 잡지사에 대한 피격 테러 사건은 아주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세계가 다 놀라고요. 또 그것을 바라보는 또 대처하는 일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 피해자들을 애도하고 또 가해자들을 규탄하는 그런 거리 행진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 유럽을 중심으로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리 행진을 하면서 애도하면서 또 테러 가해자들을 규탄했는데요. 그 기사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또 하나의 무리한 사건들이 일들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기사를 이스라엘 한 신문사에서 인용해서 기재를 했는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팔을 끼고 거리 행진하는 모습 중에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사진 중에서 여자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빼버린 사진을 이스라엘 어느 신문사에서 올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세계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메르켈 총리잖아요. 독일에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몇 분들을 이렇게 빼고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완전히 남자들만. 이유는 뭐냐면 그 메바세르라고 하는 잡지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주 극 유대교적 경향을 갖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하레디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들을 추구하는데, 이 하레디는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아주 정통적인 보수적인 유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율법, 토라를 아예 집중해서 배우고, 하레디에 속해 있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국어, 산수, 아주 읽기 쓰기 정도,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배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평생 토라, 그 토라를 해석해 놓은 미시나 이런 역사서와 문학집들을 계속 공부해요. 이스라엘 여행을 가시고 나면 유럽이나 미주 쪽에도 가도 그런 게 있는데, 가보면 머리에 우리나라 갓처럼 센 까만 갓을 쓰고, 복장은 덕시도 비슷하게 생긴 까만 옷을 입고 속에는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그리고 머리를 길러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막 땄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레디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그리고 아주 유대교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 그 하레디들이 있는 마을, 집중되어 있는 마을에 가보면 버스 정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 정장에도 남자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대기소와 여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소가 따로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남녀 구분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 하레디의 신문이 여러 세국의 각국의 정상들 사진 중에 여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잘했어요. 한국에 태어나기를 잘하고, 특히 우리 여자분들 감사한 거잖아요. 그만큼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유대교 사람들이 그렇다고. 오늘날의 하레디 유대인들이 물론 그 사람들 좀 극 보수적인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럴진데, 성경에서 유대교 사람들은 이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이전의 사람들의 의식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제대로 만드신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소품이에요, 소품.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여러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러 갔잖아요. 가서 인사말로 하는 말이 베드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너희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거니와. 그렇게 사도행전 10장이 있어요. 위법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평소에는 이방인들과 왕래를 안 하고 피치 못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의 격리된 정결 예법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 신학자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왜 필요한, 이방인들이 왜 필요하냐면, 지옥에 뭐 하려고요? 지옥에 뭐가 필요해요? 불이, 지옥 불을 타는, 그 지옥의 불쏘시개에 연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지어졌다. 이 정도로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서 학살을 받을 때에 그렇게 여러 서양의 많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노골적으로 게르만 민족처럼 나서진 않았지만 세계가 동조했던 이유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 때문에 한몫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이방인과 자기들 사이를 선을 그어놓고 차별하고 그다음에 멸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이 성소 가까이 있는 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 남자들만 머무는 뜰이에요. 유대인 여자들도 못 가. 그리고 그 뜰 밖에 또 하나의 뜰이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 여자들이 머무는 뜰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머무는 뜰과 또 밖에 뜰 사이에 담이 하나 놓여져 있고요. 그 담 위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근데 그 바깥 뜰이 누구의 뜰인가 하면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에는 누가? 유대인들.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유대인 여자들과 아이들. 그 다음에 밖에가 뭐예요? 이방인. 그 이방인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 뜰에는 성전 안에서 세상 여기저기서 순례자들이 가져온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할 수 없고 성전세를 낼 수 없으니까 돈을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짐승을 가지고 당시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짐승을 멀리서 못 가져오니까 사서 드리니까 짐승을 공급하는 공급업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진치고 있는 거냐 하면 이방인들의 자리에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획해 놓은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이 억울한 일인데 이방인들 지역 자체를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 또 뭐예요? 짐승 파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서 채찍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 바꾸는 자들 상 다 엎으시고 그 다음에 짐승 파는 사람들 다 엎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그 집을 강도의 뭐로 만들었어요?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것과 관련된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2장 1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뭐를 하시고요? 담을 하시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성전에서 있던 담입니다. 차별이에요, 차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하면 이방인들의 생각은 또 어떨까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나누어지고 구분이 되고 차별이 되고 멸시가 일어나면 그 사이 두 무리와 두 무리, 나와 너 사이에 뭐가 가운데 자리 잡냐면 적개심이라는 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적개심이 상대를 해하게 돼 있어요. 내게 지위와 권한과 힘만 주어지면 이 적개심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이슬람 세력들에 의한 테러 이런 것들 제가 긍정하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원인이 거기 있어요. 이게 문명 대 문명의 충돌이고 종교와 종교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테러한 거 분명히 잘못한 건데 이 테러할 수 있도록 상대를 잡고 경계선을 그어놓고 차이를 두고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면 언젠가는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런 차별, 구별의 문제는 단지 이거 고대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사람의 무리와 무리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지금 남자, 여자 이렇게 우리 한 150년 정도 한국에 교회가 들어올 때 교회 건물이 이렇게 안 앉았어요. 다 기역자였어요, 기역자. 기역자 모퉁이에 제가 목사가 설교하면 이쪽은 누가? 남자. 이쪽은 여자들이. 혹 마지못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한 홀에 들어오게 되면 이 가운데 뭐가 쳐졌습니까? 병풍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동석할 수 없도록. 근데 이렇게 고대 사회의 남자, 여자, 지금은 그런 구분이 없어졌는데요. 지금도 뭐 아직도 좀 생활 가운데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를 구분해 놓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있는 사람, 돈을 좀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사회적 지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이념적으로 좀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 아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 그런 구조 가운데 사람이 서로 세분해서 서로를 나누게 되면 점점 더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반대일까요? 점점 더 반대가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긴장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갈등과 반목을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생겼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우리와 우리 사이, 서로가 서로의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이것을 서로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차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이 육체의 자신의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죠.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무너진 담을 허무시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이에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저를 보세요. 이 담을 허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구조, 그 갈등의 구조를 무너뜨린 것을 15절에는 새 사람으로 짓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제1의 인류야. 유대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류품, 제2류 인간들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기와 이방인 사이를 취급해요. 이렇게 나누는 방식은 오늘날 역시 여러 다른 모양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요. 뭐라 그래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만한 제1의 인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부품이에요. 소품. 그렇게 취급해요.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살인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무엇입니까? 오로지 나만 제대로 된 인간, 나머지는 다 그저 나의 소품, 내 인생을 확인해 주기 위한 자료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도 아니고 그 구조를 가지고는 인간이 참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 없다 생각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구조를 허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 얘기하기를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 누굴까요?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인 제1인간, 보품으로 취급하는 제2류의 인간과 같은 용어로 쓰자면 제3의 인간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이루고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한 인류가 탄생하는 거예요, 인류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그 모양이 그 모양인데 얼굴이 그 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와 가치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제가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 제3의 인류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제3의 인류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조금 더 나가서 살펴볼 것은 이 새롭게 탄생한 인류를 세 가지의 상징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상징어를 통해서 이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추구하고 또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 가지인데, 자, 한번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한 절 더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발견하셨을 텐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에는 이렇게 새로이 지음받은 인류 공동체에 대해서 세 가지 상징으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뭐죠?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Family of God.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민. 그 다음에 뭐죠? 가족. 그 다음에 성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지음받은 사람들 공동체가 이루고 있는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시민. 시민이라고 하는 바울이 이 말을 갖다가 쓸 때에는 로마 시대에 썼던 로마 시민들을 염두에 두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시민이라는 말이 100년? 있었을까? 한 20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시민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런 의미들이 통용됐어요? 안 됐어요?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 우리가 봉건사회였잖아요. 봉건사회 가운데 시민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에는 시민이 있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로마는 역사상으로 볼 때. 그런데 바로 그 시민의 개념을 들여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막 충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로마 천부장에게 잡혀갑니다. 바울이. 천부장은 자기 밑에 로마 군인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 앞에 잡혀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무슨 잘못해서 여기 왔어? 이것은 네가 잘못한 거는 이런 법 몇 항에 잘못해서 저촉이 돼서 매를 맞는 거야, 감옥에 가는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좀 괜찮지만 조금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40, 50년 전만 해도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그 사람이 잘잘못에 대한 사실도 확인도 않고 어떻게 했죠? 잡아다가 능지처참하고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당신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서 매를 맞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어떤 법에 저촉됐는지 재판도 신문도 안 하고 처벌을 한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천부장의 관정이 다 뒤집힙니다. 로마 시민이었어 네가? 그리고 말하기를 야 나는 돈으로 산 시민, 당시에 두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하나는 원래부터 로마에서 태어나서 로마 사람 부모 밑에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로마에 상당한 역할을 해요. 경제적이든지 모든 권력 힘이든지.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을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제대로일까요? 태어나는 거지, 그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천부장은 산 거야, 시민을. 깜짝 놀래요.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 있어서
자기의 보호와 자기의 삶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저기 이름 없는 방글라데시 죄송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름 없는 그 나라의 이 여권 시민권 가지고 어디 가서 사람이 하나 죽나 안 죽나 이거 별로. 우리나라는 안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한 친구가 지금 터키 어디 근방에서 없어졌다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나 북한에 잡혀가면 누가 오죠? 특별기 전용기 가지고 협상을 해서 데리고 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작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민권. 그게 무슨 시민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미국 갈 수 있으면 가려고 한국 사람 요즘 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성애적 가족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부성애적 가족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형제와 형제애적 가족관계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와?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한 형제. 여러분 서로에게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를 특징짓는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뭘로 보는 거예요? 형제로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로마의 고위 관리도 있고 아니면 당시에 신분 계급이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종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야, 형제.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형제예요. 사회적 여러분이 어떤 관계, 어떤 계층이 있든 상관없이 이 교회 공동체, 제3의 인류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저 형제라고. 한번 서로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형님은 형님이라고 그러고 아우라고 그러고. 우리 저기 김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신데 제 형님입니다. 제가 우리 형님들한테 가끔 누님들한테 그렇게 설교 단상에서 호칭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분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딱 동일한 옷을 하나 입고 있다. 그게 누구의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옷이 부끄러움 가리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얘기한 옷은 뭐예요? 신분입니다. 신분. 지금은 옷 입고 나가면 신분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저희 김장로님이나 저하고 뭐 신분이 차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더 잘 입은 것 같죠? 그래서 저 양반 어르신은 그 청부처 장관다고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그 신분은 모른다고 이렇게 가면은. 옛날에는 어땠어요? 옷을 입고 나가면 벌써 신분이 딱 드러났어요. 우리나라 200년 전만 해도 우리 모두는 다 대부분은 뭐 입고 있어요? 광목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고위 관리들은 나라님들은 흰옷 광목 입고 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입고 와요? 비단옷, 채색 옷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이 신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의 옷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분은 하나예요. 이게 새로운 인류예요.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내가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신분이 하나니까.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신분이고 평신도들은 더 낮은 신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역할의 직분에 주어진 것이지 신분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다 서로에게 대해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다 있겠죠. 다양해. 그러나 여기 들어오면 오로지 딱 신분이 하나, 호칭이 하나. 뭐예요? 형님, 아우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역적 측면에서 목사님 얘기하기도 하고 권사님 얘기하고 장로님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역을 위해서 위임해준 공적인 호칭이에요. 신분은 딱 한 가지. 한번 서로에게 형님이면은 형님이라고, 동생님 아우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오늘 한번 그래봐요. 예배 끝나고 저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저 남집사님 가셔서 아유 큰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미숙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아주 멋진 말을, 우리에게 참 큰 도전과 힘이 되는 말을 한마디 더 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세요. 22절 20절입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저를 보세요. 우리 고액 공동체를 비유할 때, 성전을 얘기할 때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밑에 터가 있는데 이 터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들과 사도들. 여러분과 제가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선지자들은 누구? 아브라함, 모세, 다윗.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얼굴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들 이외에도 허다한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이 땅에 있던 위대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인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어디에 연이어 잇대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이어 있어요. 손잡고 있고. 누구와 손잡고 있어요? 모세와 다윗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그 멋진 신앙의 위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행진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교회의 모습의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두 번째는 가족.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는 성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한 가지 더. 이 세3의 인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교회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다 100% 마음에 들어요? 솔직하게 저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얘기 안 하는 거 보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건가 봐, 그지?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또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상에 있던 교회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의 이마살을 침풀이게 되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교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게 돼요. 아, 교회가 뭐 이 모양인가? 새로 탄생했고 새로 지음받은 공동체고 제3의 인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낙심하고 회의적이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하냐면 그 교회 공동체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리모델링 할 때 건물에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뭐죠? 건물 겉에 껍데기 씌워놓는 거 있잖아요. 천으로다가. 그 용어가 일본 용어잖아요. 예? 아시바?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아시바 가림막? 일본 말로 아시바고 가림막. 그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 이 건물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완성할 때니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편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건물이 이렇게 지저분해? 먼지가 나, 더러워, 못 살겠네. 뭐 그렇게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만일 그리고 그 건물과 함께 싸운다면 여러분 그 건물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교회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뭐 하고 있다고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지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늘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상대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때로는 역사 속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겪고 그런 걸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오늘 목장 주일로 모이고 또 교회로 모이게 될 때에 서로에게 때로 좀 못마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장로님들 저거 제가 다 만족스러울까요? 못마땅할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직 공사 중에 있고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해하는 거고. 저도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볼 때 다 100% 만족할까요? 안 그래요. 어떤 때는 제가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하나님 성품은 못 바꾸시는 모양이죠. 어떤 분 가운데는 야 진짜 안 바뀐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누가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언제 바꿀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빨리빨리 바꾸십시오. 안 바꾸면은 된통 맞고 바꾸는 수가 있어요. 된통 맞고. 이 생애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깨닫고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포 정치하신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바꿀 것 같아요. 언젠가 아니면 제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일 것 같아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고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과정을 건너갈 때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맞닥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앞에 드러날 때에 자기의 그 모습과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언젠가는 한번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대부분의 말들이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 너희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나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야, 내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아까 인용했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고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전의 사회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자리에서 살았는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뭐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인정하시고 사세요.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인정 안 해.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3의 인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요 말만을 보고 그 앞에 말을 또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16절을 봐야 됩니다. 16절. 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저 거기까지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도 뭐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르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규정했던 거, 이런 것을 따라서 사람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예요? 부자, 가난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관점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그건 세상이 만들어준 관점이에요.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이렇게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밖에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은 딱 한 가지라니까요.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안 봐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그렇게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여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그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분, 그 모습으로만 상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봐야지만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사람이 이런저런 이념, 경제적 차이, 배움의 차이 이런 것을 가지고 P.R을 구분해 가지고는 이 사이에는 뭐만 자리 잡아요? 적대감만이 꿈틀거리게 있게 되고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폭발하는 세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이방인 다 무너뜨리고 오로지 한 세 사람을 짓는 거예요. 오로지 한 신분의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신분의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모두 다가 다 그 관점으로만 서로를 볼 수 있도록. 좋은 대학을 갔다, 지방대학을 갔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 아파트에 산다, 나 월세에 산다, 이걸 가지고 보는 것은 그게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굉장히 다 분화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고 서로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늘. 언제나 요즘 뭐 얘기한 대로 갑에 횡포한다 그러고 또 뭐 을의 억울함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한 가지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것으로만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원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음받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사람을 보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또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제 행복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항상 더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없어요? 그
그것 가지고 구분해서 잣대를 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한 신문으로 그리스도 교회답게 형제 자매로서 또 우리가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도 좀 그렇게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걸치고 있는 옷이 무엇이냐, 타고 있는 차가 무엇이냐, 그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대하고 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제3의 인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또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서 아직 공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루어가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